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맹자가 말하였다. 인자한 말은 인자다는 명성이 사람들에게 깊이 파고든 것만 못하다. 선정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선교만 못하다. 선정은 백성들이 두려워하지만 선교는 백성들이 사랑하기 때문이고, 선정은 백성들의 재산을 얻지만 선교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때문이다. 인자한 말이 인자다는 명성보다 사람들에게 깊이 파고드는 것만 못하다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묵상한 끝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의 말과 행동으로 인자한 척을 하고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성은 오랜 시간 걸쳐 쌓아올린 경험치입니다. 검증이 된 인격이며 실력을 말하는 것임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어 맹자가 말한 것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정은 선교만 못하다. 선정은 백성들의 재산을 얻지만 선교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때문이다. 선정은 다스리는 것이고 선교는 가르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좋은 다스림보다는 좋은 동행이 더 좋다는 것이겠지요. 저는 오늘 맹자를 읽으며 목회와 선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회와 선교 활동에 있는 기도, 신방, 말씀 선포, 성경 공부, 각종 세미나를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와 선교는 함께 동행하며 함께 배우는 것인지 아니면 다스리고자 함인 것인지, 선교인지 선정인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성도들의 재산, 은사를 탈취하겠다는 것인지 마음을 함께 나누겠다는 것인지, 기도와 신방을 하며 성도의 마음을 듣고 만져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자기 세력을 넓히고 자신의 뜻이 교회에 관철되도록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계시가 아닌 자신의 뜻과 욕망, 의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살아가는 동행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자유함을 끊어버리고 일관적이고 폐업한 시각으로 좁게 만들며 말씀을 보게 하여서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소속되도록 묶여버리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각종 세미나를 통해 신앙의 다양성을 축소하고 있다면 그것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명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는 쉬우나 장기간 관계 맺기는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가면 갈수록 그 진실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첫인상보다는 끝인상이 좋기를 바랍니다. 처음보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자한 말이 아닌 명성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싸와 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친교회의 김규배 목사이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에게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문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니다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악의 집요함과 스스로 멸망함. 오늘 본문은 악 혹은 악인의 정체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적의 정체를 잘 알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악한 존재까지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악에 대항하여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악을 알아놓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의 삶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악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지배자 헤롯 왕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관계를 비방합니다. 헤로디아는 유다의 정통 왕조의 혈통을 가진 명문가였으며 야신도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와 결혼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유아를 살해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두메 출신이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또 사마리아의 출신이었습니다. 이두메, 즉 에돔 출신 아버지와 사마리아 출신 어머니를 둔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의 완전한 지배를 원해서 정통 혈통이 필요했습니다. 왕비가 되고 싶어 했던 헤로디아의 욕구는 그 욕구와 맞아떨어져 헤롯은 자신의 부인을 버리고 헤로디아도 자신의 남편이자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인 빌립과 이혼하고 헤롯과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아닌 욕망의 충족을 위한 결혼은 비난받아 마땅했고 침례 요한은 비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겼지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방해꾼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악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끝내 자신의 딸 살로메의 활약으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얻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지요. 특히 어린 딸에게 춤을 추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머리를 소반에 담아 가져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 집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은 이렇게 집요합니다. 우리를 공격할 때 대충이 아닌 우리를 죽이기까지 담벼듭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헤롯을 보여줍니다.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헤롯의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악은 자신이 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정의와 공의를 늘 두려워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목소리를 안 들은 척하지만 굉장히 신경 쓰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의와 공의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협박도 하고 이간질도 하고 거짓 회유도 하면서 악을 가리고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로 보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결혼은 그들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전 부인인 아버지는 유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로마는 헤롯 안티파스를 좋게 여기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았으며 끝내 로마 형제는 그들을 추방하여 유배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악은 끝내 그들을 스스로 파멸로 나가게 했습니다. 악은 탐욕으로 뭉쳐지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탐욕대로 움직이고 그 탐욕에 따라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악은 정의와 공의를 미워하고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 집요한 괴롭힘과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의 공격에 의해 정의와 공의는 무너지고 연약하게만 보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악은 득세하고 정의와 공의는 상대적으로 무력하지요.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악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정의와 공의가 악에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표면적인 모습이지만 정의와 공의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 그 자체입니다. 악은 언제나 정의와 공의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고 그들의 행동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목하며 그들이 무너지고 분열하도록 각종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달려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자신의 탐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런 악을 성령님의 지혜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처할 줄 알아야 하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끝내 스스로 파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것은 악한 무리입니다.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용기를 내고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서 계신지를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의 지혜로 탐욕과 욕망의 연합체를 분별하시고 그들과 멀리하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며 집요한 악의 공격, 집요한 악의 유혹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